자, 오늘 이 자리에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분의 간증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김멸 권사님 잠시 나오셔서 그동안 있었던 짧은 이야기를, 간증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시죠.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처음 하는 간증이라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잠깐 있었던 일을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가끔 머리가 어지러워서 가까운 병원에서 머리에 MRI를 찍었는데 뇌 속에 혈관에 한 군데 부풀었다고 했습니다.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1년 후에 다시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작년 5월이었는데 교회가 많이 힘드니까 저는 영적으로나 건강 염려증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교회를 더 사랑교회로 새롭게 세워주신 큰 축복이시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목사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이 되어 재검진 받을 때가 되니 주변에 권면도 있었고 제 마음도 서울에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로 잡힌 예약 날짜를 기다리며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의 기도로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검진하러 가는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다 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시는 중에 목사님 손에서 번개 치듯이 붉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 같이 찌르륵 찌르륵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한동안 머리가 조이고 무겁고 심하게 당겼던 것들이 신기하게 다 풀렸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위가 커져서 수술하게 될까 봐도 걱정했는데 기도받고 나서 머리가 시원하고 맑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복사한 CD를 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고대하던 검진 결과는 1년 전과 변함이 없고 자리가 아주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다가 2년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으로나 병든 자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참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어려운데 기꺼이 순종해 주셔서 함께 이 은혜의 간증을 나눠주신 것을 감사를 드려요. 저는 이렇게 간증을 부탁드렸던 이유는 권사님께서 막 그 검사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처녀적에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과 같이 그날 새벽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었다고, 고마웠었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옛날에 뜨거웠던 이제는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간증할 게 너무들 많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주 한 주 섭외해서 한 분씩 세우려고 해요. 너무 귀한데 혼자만 꼭 갖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보석 같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시면 너무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도요 모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진멸하려던 그 마음들을 고치시고 진정하시고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처음에 그 판에 써주었던 그 말을 내가 다시 써줄 것이다. 그리고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불과 1절부터 5절까지라는 5절 사이 가운데서 같은 이 말이 3번씩이나 연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중보기도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 때문에 그 진노가 극심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진정하시고 처음 마음을 다시 돌이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백성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틀어졌던 관계, 잘못됐던 관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받아주심으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중보기도를 듣고 자기의 결정을 바꾸신다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결정을 내렸는데, 진멸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중대한 결정을 바꾼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왕으로서 왕이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의 권한, 왕의 권세, 왕의 어떤 이 결정 권한이 번복하면 할수록 그 권세가 매우, 그 결정한 그 권한이 매우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맨 위에 왕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일단 밀고 나갑니다. 일단 밀고 나가서 그것을 자기 통치권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결정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그냥 덮어두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새 마음,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서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한 사람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다시 첫사랑, 첫 마음으로 돌이키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끝까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이시지만 왕의 명령, 왕의 결정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첫사랑, 첫 마음으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첫사랑, 첫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 첫 마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감격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처음 하나님을 탁 만나고 가슴을 팍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떼굴떼굴 둥그르기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던 때가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처음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첫 마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시 그런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다가 더사랑교회 2월 2일 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2월 2일 날 다시 설립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여기 이 손님들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는 전부 밖에 나가서 노란띠를 두르고 안내하고 같이 예배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이 시간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 장기적으로 6개월이나 걸렸지만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나는 옛날의 이야기다, 그냥 처녀 쪽에 있었던 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금 새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다시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사인하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다시 더 간절히 메어달리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구나, 우리 내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써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그 뒤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신 것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궤를 하나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 조각목으로 궤를 하나 잘 만듭니다. 조각목 무엇인지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중동에서 자라는 그 나무는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거기 무슨 번듯한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자라는데요. 그래서 삐뚤빼뚤하고 꼬불꼬불하고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사용하는 그 나무들을 전부 다 조각목으로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참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와 같이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담기게 된다면 그건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궤를 만들어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궤에 담게 하시고 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궤에 넣고 그것을 보관하여 지금까지 이르리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옛날을 떠올려 봐요. 옛날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전설의 고향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아무리 가난한 집이어도 괴짝 하나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괴짝에는 무엇이 담깁니까? 제일 그래도 아무리 가난하지만 그래도 제일 귀한 거, 제일 소중한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괴에다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귀중품들을 담아놓고 있죠. 그것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며칠 전에 뉴스 기사에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개인 금고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요. 집에 놓는 비밀번호 그 금고가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홈쇼핑에 개인 금고 굉장히 상당히 냉장고 값을 하는 그런 비싼 개인 금고가 딱 런칭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돼 버렸대요. 왜 이렇게 개인 금고가 많이 팔리나 했더니 기사에 따르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도 이자가 하나도 생기지 않으니 그냥 이 시대가 너무 불안하고 해서 자기 집에 현금을 직접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을 정말 열심히 많이 이렇게 찍어냈는데 그 5만 원권이 어디론가 계속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경남은행 이 근처에도 있잖아요. 몇몇 그 일부 지점에서 공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 은행에는 5만 원권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다 놨으면 은행에 공고가 붙겠습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만큼 경제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불안하니까 성장 동력도 없어지는 것 같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현금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괴에다가 금고에다가 보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고가 있으면 그게 나의 생명이 될 것 같고 그것을 꼭 붙들고라도 있어야 이 험난하고 위험한 시대를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것, 그 마음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 괴에다가, 하나님은 그 개인 금고에다가 무엇을 넣기를 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5만 원권 심사임당에 그려져 있는 이 종이를 그렇게 갖다 열심히 쌓아놓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괴에다가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넣어두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돌판,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맨 뒤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십계명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은 두 돌판에 탁 적으셔서 두 돌판에 적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사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적었습니다,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철저한 분이신지 아시겠죠? 원본과 사본 둘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두 돌판을 딱 준비해서 직접 기록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적어서 하나님이 그 궤에다가 잘 보관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은 이집트에서 받아가지고 나온 폐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나온 보석류들이, 온갖 보석과 장신구들과 폐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 말로 바꾸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현금 자산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지만 그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나타내는 계약문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둘이 완전히 단단하게 묶여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에 적어주시면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돌판 두 개가 중요합니까? 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까? 언약이 더 중요하죠.
그럼 금과 은과 주식과 부동산과 동산과 또 뭐 있어 채권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대신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괴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 언약을 맺은 다 끝난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저 가장 맨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를 만드시고 거기에 무엇을 두셨느냐면 지성소에 십계명, 이 두 돌판을, 그 궤를 그 안에다가 가장 귀한 자리,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에 이 계명을 갖다가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요, 그 자리에 그 성막이 3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자가 3평 되는 그 땅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 핵심에 그 앉으시는 그 자리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깨닫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보좌에, 그분이 앉으시는 의자에 가장 귀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삶의 가치이고 하나님과의 이 맺은 언약이 가장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속에 있는 그 개인 금고 안에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이 재산 리스트 가장 1순위로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은 관계, 저와 여러분과 맺은 이 언약 관계를 1순위로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분의 가장 깊숙한 마음, 깊숙한 곳에 그렇게 그 언약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 이따가 구역 모임 하실 때 그것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금고에 뭐가 1등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그 10계명이 들어있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은 둥그렇게 둘러싸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또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 땅에 임재하셔서 그 나라를 펼치시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 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옛날에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시대에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펼치셨던 모습이라면, 지금 이 시대 2020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데 어디에서 펼쳐나가신다고요? 교회에서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즉 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 법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굴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처에는 집이 없지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십시오. 어차피 새벽이고 밤낮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가까이 오셔서 같이 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까이 모이십시다.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옛날 이야기 같죠. 신명기가 옛날 이야기여서 지금 해당 안 되는 것 같을까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이 법이 없어지거나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하게 하셨고 그 속에 있는 뜻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분명히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사랑의 계명, 바로 그것이 10계명이고 10가지 계명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 두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명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수님의 세우신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새 언약으로 강력하게 묶어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돌판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기십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계명에 쓰여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웃을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넉넉히 지킬 수 있게, 넉넉히 실천할 수 있게 능력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마음을 바꾸어서 백성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혹독하게 비판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음란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히 첫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품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장소에 그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십계명을, 두 돌판을 그 지성소 안에 두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그 백성에게 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재산 목록 1호라고 한다면 금고에 들어가 있는 현금 자산이 아니라, 저 묶여있는 부동산 땅이 아니라, 기업에 들어가 있는 주식 채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추상적이고 손에 잡을 수 없고 모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돌판을 적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듣고 잘 지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면 돈을 벌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이 율법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네, 동행한다면 어디에서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지성소 안에, 그의 말씀 안에, 그의 계명 안에 하나님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십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셨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 주신 하나님, 내게 언약하신 하나님, 자기 삶을 모두 다 주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뻣뻣하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기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관계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두시고 가장 귀한 보물로 두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제가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매우 분노할 일이 있거나 또 실망하고 낙담이 되고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신 언약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그 언약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그 보좌에 계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모든 어려움들도 그 힘든 상황들도 눈 녹듯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허공에다 대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이며 아무런 감정 없는 믿음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